이 새벽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세겜에 의해 모욕을 당했습니다. 타 민족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디나의 형제들은 분노했고 수치를 갚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충돌로는 세겜의 집안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세겜과 그 일당들이 할례를 하게 하여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그때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속마음을 숨기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한 자만 우리 집안과 혼인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세겜에게 제안했습니다. 세겜과 그의 일당들은 흔쾌히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오래 살고 있었고 세력도 크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할례를 행하여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크게 키울 속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의 칼을 빼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버렸습니다. 물론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습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고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로 아내를 삼는 것이 종종 있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다른 민족의 사람과 혼인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안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과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고 이것은 야곱 집안 전체를 모욕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신약의 윤리와 도덕을 대입해서 신약 시대와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이들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은 애당초 한 집안을 이룰 수 없었던 야곱을 지키시고 이끄셔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들이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타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엔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들을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지도 않았고, 철없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하물과 세겜의 성읍을 노략하고 약탈하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까지 사로잡았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과연 이것은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세겜의 집안의 것을 노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집안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서도 어떠한 답을 발견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하며 그저 자녀들을 책망할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항변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써도 답이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기 앞에 평정심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한 템포 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혈기와 나의 날카로움이 숨을 죽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앞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위기의 순간을 이후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같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에 따라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더욱 그 일을 그르치고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어려움과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답은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담대함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